눈을 들어보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잘 알듯이 추석 명절이 깨어있는 주간입니다. 조금 감안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9일 날이죠. 핵탄두 실험을 성공했다는, 대대적으로 북한 조선 TV 중앙 방송에서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은 정말 핵실험이었죠. 이번에 5차는 그 핵실험에 이제 탄도, 그 조그만 그 폭탄을 만들어서 미사일에 달 수 있는 탄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원자 폭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외국 순방길에 있다가 4시간 앞당겨서 귀국을 하고 안보 회의를 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제 공격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유수의 첫머리는 아직도 그 유수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추석 명절은 우리 잘 알듯이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고향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성공담도 나누고 또 가족이라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한 주간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석 명절은 어디 갔는지 쑥 들어가 버리고 핵 문제 때문에 나라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보면 눈을 들어 보라. 그리고 다시 또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오늘 13장을 보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화목하고 예수 믿으면 싸움과 다툼이 없는, 주님이 평강이듯이 우리의 삶도 평강만이 차고 넘칠 것 같은데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의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싸움, 갈등, 다툼이 생겼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신앙인의 가정이 이렇다면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같은 민족이라 북한도 남한도 통일을 말하죠. 통일을 말하면서 왜 서로 죽이는 무기를 개발하고 왜 그러고 지금도 서로 대적하고 귀환만 있으면 북한은 적화 통일하려고 하고 남한은 흡수 통일을 하려고 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롯데그룹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는 신격호 총괄회장부터 시작해서 온 그 가문의 그 자식들까지도 줄줄이 소환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 부,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말씀하실 때 배경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갈등이, 그 가정에 있는 그 갈등을 잘 수습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이 오늘 또 이 사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당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갈등을 보여주고 싸움을 보여주고 다툼을 보여주게 되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 때문에 그의 종들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왔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아구가 꽉 찼다는 거예요.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아구가 꽉 차버렸다. 그 땅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소유가 적었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들은 뭐라고 살았어요? 그들은 양들을 치고 소를 기르는 목축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러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양을 치고 소를 치다 보니까 마리수가 점점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도 숫자가 많아졌어요. 왜? 양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찾아다니니까 먹을 풀이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먼저 그 땅, 풀밭을 차지하면, 먹이를 차지하면 조카 롯의 종들이 와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왔으니 너희들 조금 있다가 와라.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롯의 종들이 먼저 가는 겁니다.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하겠어요? 주인에게 보고하죠. 참 못된 놈들입니다. 그래도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먹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주인의 그 조카, 그 종들이 우리가 당신의 이 양소를 먹이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됩니다. 맨날 모임을 싸웁니다. 저 뒤에 우리 교역자들은 저 문을 좀 관리를 하고 하셔야지. 자, 애들은 주치부실에 보내요. 예. 자, 그래서 서로 그 문제 때문에 점점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 다툼을 오늘 또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삶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그 뿌리는 뭡니까? 가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고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사실 가지고 싶어하지 베풀고 빼앗기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는 겁니다. 어저께 KBS 해설위원 여러분 뉴스에 봤죠? 하일성 씨, 고 하일성 씨의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살했답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야구 해설하고 하면 얼마나 해설을 시원하게 합니까? 또 아주 유머를 써가면서 아주 그렇게 잘해요. 그는 KBO 그 야구협회의 사무총장 하면서 그 야구의 우리나라의 야구의 위상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자살했답니다. 왜 자살했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 빌딩이 있었는데 지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 같아요.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빌딩을 팔면 이번에 많은 돈을 버니까 이렇게 한참 올라갔지 파십시오. 그래서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팔았는데 그 돈을 몽땅 갖고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일성 씨가 결국은 그 모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떠맡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1, 2억 일에 갚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갚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뇌물도 받게 됩니다. 결국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기와 친분 관계에 있던 지인들이 고소해서 하일성 씨는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돈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수많은 이런 갈등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 때문에 그럽니까? 친족이다. 나나 너나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먼저 우선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만 가면 대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만 가면 큰 물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 자리만 가지면 큰 장사가 잘 돼서 그럴 것 같은데 아들이 먼저 날름합니다. 친구가 먼저 거기 가서 그 정보를 싹 듣고는 먼저 거기 가서 계약을 하고 빼앗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에게 양보해서 오히려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는 길입니다. 삼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롯과 어떤 사이죠? 갈대아 우르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정말 자식같이 데리고 온 자입니다. 조카지만 자식 같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와서 함께 먹고 어려운 고생 함께하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진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를 떠나버릴 때의 그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조카는 전혀 삼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싸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친족이라는 삼촌과 조카라고 하는 것에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이 같은 그 조카에게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갑과 을 사이라 그래요. 갑은 뭐 하는 사이입니까? 가져 있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또 주장하는 것이고 주인된 자이고 그런 것을 갑이라고 합니다. 을은 뭡니까? 고용된 자이고 거기에서 바다에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배려하는 것을 오늘 또 거기에서 결국 그 사람의 위치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이를 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그걸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말 갑이 을에 배려하고 그 을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회, 갑만 있는 사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노사분규가 왜 일어납니까? 남과 북이 왜 이렇게 핵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 같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늘 이웃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툼의 그 배후,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분일지라도 싸움과 다툼의 그 배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번 돌아오는 지나간 금요 기도회 때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틈이 뭐죠? 처소, 장소, 머무는 곳, 이 말이거든요. 마귀가 어디에 머무느냐? 틈이 벌어진 것. 조그만 기회만 주면 반드시 마귀가 거기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봅니까? 너와 나의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나눈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 같은 자가 아니냐? 이 싸우지 말자. 이 싸움 하나가 결국은 뭐냐? 너와 나의 사이가 잘못하면 원수 될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거기에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삶이 무너지는 마귀 역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누가 압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인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7마디, 1000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때려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때려 죽일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주님은 무엇부터 시작하셨다고요? 그 여인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 가정들이 왜 무너지는가? 아브라함 같은 양보가 없어서 무너집니다. 갈등을 할 때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 다 그러고 우리가 삽니다. 갑과 을 그런 사이로 자꾸 세워져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이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고 복을 주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갑 속에 담긴 사랑이 아리는 이야기라는 예화집을 읽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액세서리를 팔고 하는 가게를 경영하는 분의 고백입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는데 첫 손님이 중년 남성이 왔습니다. 남자가 남자의 액세서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자들의 액세서리 코너로 갑니다. 그리고는 지갑이 있는 곳으로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갑을 받는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갑에다가 자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탁 세더니 그 지갑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넣은 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던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 지갑도 아니고 여성분의 지갑인데 아내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거기다가 돈을 엮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 돈이 몇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이 지갑을 사서 거기다가 그 잃어버린 그 돈을 채워서 우리 아내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칠칠 맞아도 어떻게 그런 걸 잊어먹고 다니냐고. 한 번, 두 번 해야지. 뭐 이러고 그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그 아내 사이에, 가족과의 사이에 늘 책망할 일이 있으면 이 사건을 자기 머리에 떠올린답니다. 먼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하나의 이 일 같아도 사실 오늘 우리 사회와 오늘
천만의 인구가 우리 한국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피폐하고 사실 왜 이렇게 인심이 각박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빌립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그걸 압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평가하느냐고 이렇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 말이 맞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고 아주 편협한 자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나다니엘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비판을 좋아하고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그 나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강점, 장점을 보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 우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교제에서 사실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약점들을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못할 때가 우리 너무너무 함부로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이 친척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말은 이런 태도로 만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화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그게 뭘래요? 너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에 겨워서 춤추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여기에 무슨 평가가 있고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도 정말 거듭난 우리들이,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우리들이 오늘 롯을 떠나보낼 때에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특별히 한 주간에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아브라함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줄도 알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지고 배려하는 자가 됐을까? 재물이면 천륜의 관계도 끊지 않습니까? 요즘 이 돈 때문에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재산 문제, 이 물질 문제를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배려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의 재산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66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서 쭉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진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4절에 보면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때 나이가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결국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대하면 때로는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수모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모함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이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오늘 또 세워져서 아브라함같이 그런 갈등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12장 10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 속에서도 재물을 주시고 다시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 삼천적 하늘 꼭대기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장하시고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오늘 또 힘을 주시고 오늘 또 원수 앞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지혜를 주시고 오늘 그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누가요? 아브라함은 직접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롯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 오히려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양보하는 것 같아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왜 야곱의 연단이 많습니까? 야곱은 성화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거기다가 까발려 놓고 그를 변화시키며 그를 만들어 가시며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야곱의 뜻이 뭐죠? 움켜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뜻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나쁜 놈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라가면서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잘못되니까 가족 간에 오히려 형과의 사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는 어떻게 했다고요? 삼촌과 조카 사이도 안 깨트리려고
그 심령을 다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형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오히려 속여가지고 형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 헤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을 때야 장례 치르는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롯을 떠나보낼 때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바보가 될지언정 싸우지 아니하려고 하고 다투지 아니하려고 하고 이 구원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그 CBS 간증, 근래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2016년 1월 6일 CBS 간증이 지금 남부중앙교회 전도왕 정환벽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69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젊을 때 사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IMF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업원을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배달을 하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런데 그만 이 척추에 시신경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얼굴만, 그러니까 목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짝하고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전신 마비가 온 그런 상태로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치료하다가 퇴원하십시오.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인데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였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아내도 기도하고 자기 형님이 장로님인데 돌아가면서 리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7일째가 됐습니다. 오늘 정환벽 안수집사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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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들렸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아내도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그 약속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고 아내도 그 남편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겨우 이렇게 해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가 두 발로 40분 동안을 걷기를 시작했어요. 온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간호사, 의사 다 나와서 박수를 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분이 앉았던 휠체어를 서로 가지려고 막 전쟁이 붙었어요. 그 병실에, 그 병동에 6개가 있다는데 서로 가지려고. 왜? 이 기적의 휠체어라는 거예요. 거기 전도에서 그때부터 그 병실에 전 입원했던 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복 주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풀밭,
먹이가 많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는 거예요. 약속.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 같이 롯을 뻔했던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10절 오늘 본문부터의 내용입니다. 롯은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오늘 14절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봤는데 롯은 바라본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소돔 고모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더 많은 모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롯은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 뭡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너 일생을 거듭나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그 너를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보고 살아가라 그 말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부터는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롯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떠나보내는, 잘 교제하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갈등 속에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감 노릇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어떻게 축복하실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그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가 그리고 자식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척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납니까? 긍휼을 여기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봐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18절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3장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 스프리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거룩한 것 같이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롯을 잘 떠내본 것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